왕들에 관한 두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두 번째 책 사무엘기 하 제1장.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아비멜렉 족들을 살육하고 되돌아왔을 때요. 다윗이 지클락에 이를 동안 거하였을 때, 다윗이 지클락에 이틀 동안 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울의 진영에서 한 남자가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땅에 엎드려 경을 포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가 탈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 다수가 또한 쓰러지고 죽었나이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에게 알린 청년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 위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신의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뒤쫓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 뒤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저를 보고는 저를 불렀나이다. 그런즉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으니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나이다. 이에 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 족이니이다 하였는데 그가 저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살해하라. 이는 심한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요 나의 생명이 아직 온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제가 그의 위에 서서 그를 살해하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에 그가 살 수 없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지어요 여기 나의 주께 그것들을 가져왔나이다. 한 장. 그때 다윗이 자기 옷을 붙잡고 그것들을 찢었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울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 쪽으로 타국 있는 아들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는 내 손을 앞으로 뻗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청년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그를 덮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 위에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의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였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이런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유다 자녀들에게 활의 사용법을 가르치게 하였더라. 보라, 야세르 책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들 위에 살해당하였도다.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고 그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그것을 아스클론의 거리들 가운데 공표하지 말라. 이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크게 기뻐할까 함이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딸들이
승리를 자축할까 합니다. 너희 길보아 산들아 너희 이외에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재물들을 내는 들판도 없을지어다. 이는 막강한 자의 방패 곧 사울의 방패가 마치 그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무참히 내버려졌기 때문이라. 살해당한 자들의 피와 막강한 자의 지방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허무하게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생애들에서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서도 나누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들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라. 사울은 너희를 주홍색 옷과 그 밖에 큰 즐거움으로 옷 입힌 자요. 사울은 너희의 의관에 금 장식을 달아준 자로다. 그렇게 그 막강한 자들이 전투하는 가운데 쓰러졌는가? 요나단이여 그대가 그대의 높은 곳들에서 살해당하였도다.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나는 그대로 인하여 괴롭도다. 그대는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도다. 그대의 사랑은 나에게 경이로웠으니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노라.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들이 망가졌는가. 제2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곳이든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향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리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들들도 올라갔으니 곧 이즈리엘족 여인 아이노암과 칼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 곧 각자를 그의 집 안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헤브론의 도시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그들이 다윗을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자들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야베시 길리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군주에게 곧 사울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였고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보이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온하겠으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지니 너희는 용맹해질지어다. 이는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도 나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네르 아들이자 사울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택하여 그를 마하나임 저편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를 길르앗과 아스르 족들과 아즈르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40세였고 이틀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던 시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리고 네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두 장이요. 이스보셋의 종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종들도 나갔으니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함께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는데 한 무리는 연못의 한쪽 편에 다른 무리는 연못의 다른 편에 앉았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더라.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귀속되어 있는 베냐민 중 12명과 다윗의 종들 중 12명이 수대로 일어나서 나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자기 칼로 자기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함께 쓰러졌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헬갓핫 주림이라 불렸으니 그곳은 기브온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날 아주 심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패배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헬이라. 그리고 아사엘은 마치 한 마리의 야생 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그리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으니 그가 가는 동안 아브넬을 따라가는 데서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브넬이 자기 뒤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길을 틀어서 청년들 중 한 명을 너에게 붙잡아 두고 너는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사엘이 그를 따라가는 데서 길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는 데서 길을 들으라. 어찌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리쳐야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요압에게 나의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길을 트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아브넬이 창의 뒤 끝으로 그의 5번째 갈리패 아래를 쳤더니 그 창이 그의 뒤로 빠져나왔고 그가 거기서 쓰러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장소에 온 자들이 다 가만히 있었더라. 요압과 아비사이 또한 아브넬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기본 광야 길가의 기아 앞에 놓여 있는 암마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아브넬을 따라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한 군부대를 이루었으며 한 언덕 꼭대기에 섰더라. 석장질.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토록 집어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나중 결말에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쫓는 데서 돌아오라고 분부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겠느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약 내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는 확실히 아침에야 백성이 각자 자기 형제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한 나팔을 불었으니 온 백성이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날 밤 내내 평야를 가로질러 걷고 요르단을 넘어갔으니 온 비드론을 지나가서 그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르는 데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았더니 다윗의 종들 중에는 19명의 남자들과 아사엘이 없었더라.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쳤으니 360명의 남자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사엘을 수습하고 그를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으니 동이 틀 때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제3장. 이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의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즈르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더라. 이어서 그의 둘째는 길르압으로 칼멜족 나바르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났더라. 다음으로 셋째는 구슬 왕 탈마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라. 다음으로 넷째는 하키스 아들 아도니야라. 다음으로 다섯째는 아비타르 아들 세파티야라. 다음으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니 다윗의 아내 에글라를 통해서 났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던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에게는 한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야의 딸 리즈파였더라. 이후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대는 나의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는가 하였더라. 석장이니까 공까지.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로 인하여 매우 경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를 대적하여 이날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다윗의 손안에 너를 넘기지 아니한 내가 그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자와 관련하여 나에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냐.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 맹세는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이전하시는 것이요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대를 보내며 말하기를 이 지역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와 맹약을 맺으소서. 그리하면 보소서 제 손이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데려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나와 더불어 한 맹약을 맺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가 사울의 딸인 미칼을 먼저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대를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포피들 100개로 나에게 청혼시킨 나의 아내 미칼을 너에게 넘기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남편에게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곧 라이시의 아들 푸알티엘에게서라. 이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울면서 바울임까지 갔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과거에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구하였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실행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어서 아브넬이 또한 벤야민의 귀에도 이야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좋아 보이고 벤야민 집 전체에도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2개의 고아기 위에 갔더라. 그렇게 하여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왔으니 20명의 남자들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에게 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가 일어나 가서 나의 주 왕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도 당신과 한 맹약을 맺게 하여 당신의 마음이 희망하는 모든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하실 수 있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전송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평안히 갔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보라,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군부대를 추격하는 데서 돌아왔고 자기들 곁에 엄청난 노획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를 전송하여 그가 평안히 갔기 때문이라.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전체가 왔으니 그들이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네르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그가 그를 전송하여 그를 평안히 갔나이다. 평안히 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왕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전송하시어 그가 아주 떠나 버렸으니 어찌된 일이니까? 당신께서 네르 아들 아브넬을 아시나니 그가 온 것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께서 나가고 당신께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며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을 떠나 나오자 그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시라의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몰랐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아왔을 때요,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 한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자기 형제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왕국은 네르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도다. 그것이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위에 남아 있을지어다. 그리고 유칠병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요압의 집으로부터 끊기지 아니할지어다. 그와 같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아브넬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헬을 기브온에서 전투 중에 살해한 까닭이라. 여기 넉장.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하였던 모든 이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옷을 찢고 너희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그 장렬을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이어서 왕이 아브넬을 두고 애가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도 죽었는가? 내 두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발도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듯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었던 동안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 밖의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더라. 이는 네르 아들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이 그들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한 통치자이자 위대한 남자가 있음을 모르느냐. 그리고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내가 약하도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남자들은 나에게 너무 어렵도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의 사악함에 따라 보응하시리라. 제사장 이윽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 아들이 들었을 때 그의 손이 나약해졌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 아들에게는 부대들의 대장들인 두 남자들이 있었더라. 한 명의 이름은 바아나의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캅이었으니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이자 베냐민 자녀들에 속하였더라. 이는 부에로 또 베냐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또한 부에로 족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그곳의 체류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두 발을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즈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들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를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더라. 그런데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아나의가 가서 한낮의 더위가 한창일 무렵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는 종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밀을 집어 가려는 것처럼 하여 거기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나의가 탈출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의 침소 안에 있는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쳐서 그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밤새 평야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명을 찾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벗어서 그런즉 주께서 사울과 그 씨에게 이날 내 주 왕의 복수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나의에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든 역경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나 나에게 알리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였을 때 네가 그에게 자신의 소식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를 내가 붙잡고 그를 지클락에서 살해하였거늘 하물며 사악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있던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고 너희를 땅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다시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잘라내고 그들을 헤브론에 있는 못 위에 매달았더라. 반면에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찌어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제5장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이같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니이다. 또한 과거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 당신이셨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5장인가? 5장.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더라. 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서 한 맹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에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지역 거주자들인 여부스족들에게 이르렀더라. 여부스족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점령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다윗의 도시이니라. 그리고 그 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베스로에 올라서서 여부스 족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 곧 다윗의 혼에게 증오를 받는 자들을 치는 자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말하기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보루 안에 거하였으니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들러 건축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계속 나아가 창대하게 성장하였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튀레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항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한 집을 건축해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세우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크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에브론에서 온 이후에 그는 에루살렘에서 후궁들과 아내들을 자신에게로 더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에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들이라. 삼무아와 쇼밥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페가 야피아요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렐이라. 그러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필리스테아인들이 들었을 때 온 필리스테아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그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너의 손안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6장째요. 이에 다윗이 바알프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부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런데 필리스테아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 뒤로 삥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니 내가 뽕나무들의 꼭대기들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는 활약할지니라. 이는 그때 주께서 너의 앞으로 나가시어 필리스테아인들의 군대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 바에서부터 내가 가젤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스테아인들을 쳤더라. 제6장. 다시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남자들 3만 명을 모두 함께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분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 짐승에 의해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고 그것을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비나답은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호가 새 짐승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짐승레를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아이호가 법궤 앞에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전나무로 만들어진 온갖 부류의 악기들을 주 앞에서 연주하였으니 곧 하프들과 솔토리들과 탬버린들과 뿔 나팔들과 심벌들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코누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여섯 장. 이는 소들이 그것들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가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시 볼게 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즈 우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 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주의 법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곧 자신에게로 옮겨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이 그것을 돌려 가드족 오벳에돔의 집 안으로 운반하였더라. 그리하여 주의 법궤가 가드족 오벳에돔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 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후에 그것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주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밤과 움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가 소들과 살진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아마포 에봇이 들러져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았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입고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주 앞에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고는 다시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로 온 무리 가운데서 각자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집 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아멘. 7장.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이
몸뚱들은 눈이 있는 데서 마치 하잘것없이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때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나의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이 눈에 전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요종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 안에 앉고 주께서 그의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애원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들 안에 거하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거할 한 집을 지어 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서도 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천막 곧 장막 안에 거닐기만 하였도다. 아이고 타여.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목전에서 끝나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그 다음에 어가 7장.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서 거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사악한 자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와 같이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였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지어버렸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니이까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태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 작은 일인이 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그런즉 다시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니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로 당신께서 위대하시나이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또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자 하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다음에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주여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어 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들은 진실되나이다.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제8장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메덱 암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를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를 측량하였으니 곧 두 줄들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고 나자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들을 가져왔더라. 그 다음에 다윗이 르후브 아들이자 조바흐 왕인 하달 에젤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경선을 회복하려 갔을 때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확보해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인들이 조바의 왕 하달 에젤을 구하려 왔을 때 다윗이 아시리아인들 중 22,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이때 다윗이 주둔 군대를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에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이스라 여기까지 일단 8장이고 8장 또 한 번 더 오늘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살해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아달에제르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달에제르 도시들은 베타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노릇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하달에제르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듣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문안하며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아달에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다. 이는 하달에젤과 토이 사이에는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녹 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후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렉 족들에서 취한 것들이며 루후브 아들이자 조바흐 왕인 하달에제르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그런즉 다윗이 소금 골짜기 가운데서 18,000명의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펼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트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그렛 족들과 펠렛 족들 모두를 다스렸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지리자들이었더라. 지구자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거석인데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개는 맞췄어요. 저번에 4개는 맞췄는데 그 2개를 못 맞춰갖고 내가 지금 완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자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 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2발을 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는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진저를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귀속된 모든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 안에 거한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이제 한 장이에요. 이제 한 장. 6까지 읽어요. 26까지.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절었기 때문이라. 제10장.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후손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아시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이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종들이 암몬의 후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의 후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윗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곳을 염탐하여 그곳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눈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들의 절반을 밀어버리고 그들의 우복들의 중간 곧 그들의 볼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윽고 암몬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의 후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누호브 시리아인들인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서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에게서 1,000명의 남자들과 아스톱에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의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의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전투 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르흐브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흐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아하.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연을 가다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금켜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 후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의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를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시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의 군대 대장 쇼박을 쳤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윽고 하달에젤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후손들을 멸하여 라빠를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 내가 지금 2장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 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우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유, 왜 이렇게? 그러자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대 제가 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리야가 그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에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야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는 우리야를 가장 격렬한 전투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야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웠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가서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 족들 우리야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왕께 전쟁의 사안들을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노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에게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소리라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누가 여룹하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때 테베주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에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잡혀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곳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야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몇 장이요? 석장. 이제 석장이요. 5장 반 남았다. 여기가 석장이요.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아, 그 암양 잡을 건데, 그러면.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났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대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에이!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다윗,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과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도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아몬의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고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지어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6장째요.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즉 그의 집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이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에이.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니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게 하시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이제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넉장. 이제 절반이네, 절반. 그런즉 주께서 예언자 나단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암몬 우선들에 속한 라빠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라빠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은 도시를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의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라빠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썰애들과 쇠도끼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강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들어 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어 덩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오.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취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로 납작한 빵들을 구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가견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리고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내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로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먹여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대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에헤이.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 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도 그가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내가 지금 몇 장이요? 이거 5장.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보내는 이 악이 당신에게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타말 또 타말이요.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나의 오라비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알 하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희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므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가 6장쯤 6, 7, 석장 남았어. 석장. 요거.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에헤이.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마를 갑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잊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슬 왕 탈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혼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여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그 다음에 6장. 그리하여 요압이 두고아으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들을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해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 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두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을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직계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함이니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 관하여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두고 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바라며 왕의 보호자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해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7節.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는 왕께서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을려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의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러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나이다. 왕께서는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를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 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 형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으흐이.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밭에 그 왜 갖다 놨지? 밭에 큰 나무 갖다 놨던데. 왕께서 뭐지? 당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갖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 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타말.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타말이 맞네. 타말이.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머리가 거기에도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아하.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술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었더라. 제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가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놀란거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집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들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을 왕의 대리인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오,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주께 소원한 제 소원을 갚으러 제가 에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는 당신의 종이 시리아의 구술에서 거하였던 동안 제가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령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에브론으로 갔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을 통틀어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들이 들어갔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략가 길론족 아히토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아히토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갈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에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곁에 있던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씩 해가지고 하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4번이니까 4반 32장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떠나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왕이 출발하였으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출발하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고 모든 크렛 족들과 모든 펠렉 족들과 모든 가드 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행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드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의 처소로 되돌아가서 왕과 함께 거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자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내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내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므로 너는 되돌아가고 너의 형제들도 도로 데려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가드족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모든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러자 온 지방이 하나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왕 자신이 또한 기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안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들에서 오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것과 그분의 거처를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